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단에 올랐습니다. 제 교재가 다른 형제님들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예, 아는 게 없으니까. 또 취장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제 아내가 밤에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짧은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밑에서 예찬하는 자매님들은 당황스러워 하신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현경자매가 전 부치신다고 좀 오래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나중에 광고하시는 형제님이 길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예. 오늘 주님의 숲이라는 그 찬양을 했는데 참 아주 오랜만에 들은 찬양인데 참 좋았습니다. 주님의 숲이 우리 교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구원도 받고 아픔도 치유하고 인격도 자라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숲 같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강단 말씀이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세요. 정말 모르는 것도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몰라서 그간 가뭄에 콩나듯이 교제할 때 이런 개인 경건에 관한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 요거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하나됨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주석도 보고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왠지 이 빌립보 교회는 칭찬이 많고 또 격려가 많고 또 책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교회랑 좀 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또 시간도 많이 써야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때 성령이 막아서 유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마케도냐 사람,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죠. 그래서 간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스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첫 성이다고 이렇게 하는데 빌립보
이 도시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있을 때 그 간수와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이렇게 구성원들입니다. 초기 구성원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읽어보면은 빌립보 성도님들은 바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아주 남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럽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연보를 여러 번 전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아마 에베소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잡혀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그 바울을 돕고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장로를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연보도 주고 또 돌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은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도 교회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외적으로는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이 높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외적으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거짓 교사들이 언제나 있고 또 유오디아 순두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분열, 하나되지 못함 이 내용이 나와요. 이 참 하나됨의 문제는 이 어디나 어떤 교회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령의 흐름과 또 육신의 흐름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되시게 그렇게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역행하는 거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몸의 세상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겁니다. 1절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5가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이죠. 또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런 격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위로가 있고요. 또 각자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긍휼, 이게 좀 깊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긍휼하는 마음이 있고 자비는 이렇게 표현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2절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이 뭐냐면
같은 말이 거의 4번이 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우리 성경에는 4절에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렇답니다. 한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 3절, 4절에 있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 다투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다툼입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 어제 우리 유인과 형제님이 오랜만에 청년부 오셔가지고 청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허영. 헛된 영광이란 말인데 쳐가는 거예요. 쇼하는 거라고. 유 형제님이 신앙은 쇼하는 거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거라고. 이 허영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각각입니다. 모두 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발음이 낮게가 아니고 쉬워지죠. 낮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각각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했는데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꽉 채워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자기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 되는 건 어떤 일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즘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안이 하영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둘이 그렇게 글쎄요, 이게 참 딸이 먼저 나왔으면 좀 보드마 전락 그렇게 못자모가 안달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지껏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막 좀 해보려고, 또 성경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도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좀 이렇게 했는데 참 저 시기는 글쎄요 언터처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저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형제간에 뭐 하라고요? 우애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한 마음 되는 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호처럼 위아더원 우리 사행시도 했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건 성경에 보면 죄가 가져다 준 최초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나의 분신이라 얘기지. 근데 이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묻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먹었으면 먹었습니다 이래야잖아요. 시인을 안 해. 하나님이 내게 줘서 옆에 있게 한 여자, 그 여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게 했다고. 이게 뭡니까? 죄가 오니까 벌써 사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졌어요.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간에
제사 문제로 가인이 시기하고 분이 나서 세상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건 그 뿌리가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각각 독립적인 삼위가 어떻게 하나지? 근데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들은 하나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죄 아래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건 솔직히 불가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저희가 완전 성화가 됐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2절 이렇게 잘 얘기하고 이렇게 표어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이때 말한 이 겸손. 그래서 주석을 좀 봤습니다. 이 겸손이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 헬라 말로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말을 노예들한테만 썼대요. 종들한테만.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낮아지고 약해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고는 그 당시 책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대요. 겸손. 우리가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겸손하라고. 자랑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겸양하고 이런 차원의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누구한테 처음에 어울렸다고요? 종한테 어울린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잠시 약간 저는 참 성격이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는데 겸손한 성격입니다. ISFP라고. 저는 이렇게 나서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면 겸손하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아니죠. 이게 종과 관련된 겁니다. 인간적 수준의 도덕적 수준의 겸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12절까지는 정말 위대한 시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또 그 겸손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에 대한 정말로 위대한 시가 이 6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라는 말이 이 헬라 말로 모르페라는 말인데 내적인 본질이 외적으로 딱 표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쓴 단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내적 본질이 외적으로 나타난 분이다. 말이 어려운가요? 정말로 지극히 하나님이신 그런 내적인 그 본질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 모습을 하고 그게 본체라는 거예요. 아까 한 형제님이 감사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본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과 동등됨은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희게 막 그 광채나게 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래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낼 권리를 붙잡지 않으신 거예요. 취한다는 말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뉘앙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낼 권리를 이렇게 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는 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낼 권리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체도 아까 말한 본체랑 원어상 똑같대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정말로 종의 그런 내적인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서 너무 주님의 낮아지심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로만 뭐 이렇게 섬긴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종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종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시죠? 저도 우연히 발을 한번 씻긴 적이 있는데, 발은 누가 씻기죠?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내가 선생이고 준데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거야. 섬긴다는 거죠, 종으로.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것만 빼고는 정말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렇듯 8절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하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가 아까 말한 그 겸손에서 나온 동사예요. 낮추는 거예요. 종이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듯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러한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둘째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죄인들을 섬기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좀 겸손이 그냥 뭐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품으라고 하죠. 아니요, 품어야만 해요. 겸손을.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가치 없고 죄 많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압니다.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겸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는데 죽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원대로, 그래서 하나 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분당하고 따르게 자기 다른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던 그 옛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듭난 새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 겸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아까 각각 다른 사람보다 낮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죄인이고 큰 죄인인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싶겠어요? 자신의 어떠한 걸로, 자신의 뭐 돈, 자랑, 스펙 이런 걸로 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하겠어요? 아니죠. 볼 적에 그 사람들이 더 높아. 진짜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죄인의 괴수고 저분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9절,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한 순종의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이러므로는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 맞는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그런 뛰어난 이름을 줬습니다. 왜 주셨나요?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이건 하늘의 천사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영혼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살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지옥에, 땅에서, 음부에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날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요. 주가 뭡니까? 절대적 주권을 가진,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때 주는 로마 황제를 그 당시 주라고 했대요. 헬라말로 큐리오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 헬라말로 번역했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큐리오스라고 쓴 거예요. 주라고. 그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가 큐리오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높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을 만큼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주님의 겸손함을 통해 주라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희생의 하나님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짐과 높여짐의 원리에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뭘까요? 섬김일 거예요. 섬김. 종으로서 섬김이 오늘 교제하면서 더 나왔을 뿐이지 다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이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6개월 전인가요? 한 초등학교 애를 봤는데 그 눈이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냥 뭐라고 말하면 바로 쏘아붙일 것 같아. 제가 좀 소심해서 걔는 좀 아는 체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눈싸움에서 진 것 같아. 그래서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청년부 시간에, 이제 예찬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문득 봤는데 그 뭐 VIP라고 하고 독수리 오형제라고도 하고 그 중에 둘은 없고 독수리 삼형제가 거기 우리 베베 자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순한 양같이, 강아지처럼 이렇게 앉아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눈이 많이 참 선해졌어요. 이제 눈싸움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영애님께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찾아오는 이런 소자들은,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가볍게 대하고 내 눈으로 판단해서 쟤는 상종 말아야겠네,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죠.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마 여기 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글쎄 개가 이렇게 연습이 돼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피지는 않았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두 손으로. 마치 이렇게 악수하면 이렇게 잡잖아요. 순간 이렇게 한 대 맞았어요. 제가 가서 먼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따둑거리고 손 잡아준 적 없는데, 주님이 제 손 잡아준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성공했습니다. 19분이네요. 겸손은 이건 우리가 뭐 해야 할 덕목이 아니고 성도에 마땅한 표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준 겸손을 마음에 품을 때 한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마음 돼서 이게 목적은 아니죠. 우리는 한마음이 돼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뭐죠? 어린이 청소년 사역,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 이 비전에 주님의 겸손을 품고 하나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그런 우리 원고울 성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가 겸손하여 하나 될 때 기뻐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 보여주신 것, 어린이 청소년 참 그들을 섬기고
참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 참 주님이 주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고울 송정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